할렐루야. 지난 8월 넷째 주부터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합시다라는 주제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과의 첫 만남이 어떻게 은혜의 시작이며 어떻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시다라는 주제로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 갈망 속에 주님께서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 우리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님과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합시다라는 주제로 주님과 첫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주님과 거듭난 삶을 삽시다라는 주제로 주님과 첫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거듭나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5년 주님과 함께하는 만남 시리즈 다섯 번째로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런던의 템스 강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쪽 귀퉁 위에 한 거지노인이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하면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낡아진 바이올린에서 나오는 음악 소리는 신통치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음악 소리에 별로 관심을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지노인이 벗어놓은 모자에도 동전을 던져주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낯선 외국인 한 사람이 그의 곁을 지나다가 잠시 걸음을 멈춰 거지노인이 열심히 연주하는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았습니다. 그때 거지노인은 다 떨어진 외투를 입고 있었습니다. 신발도 떨어져서 너덜너덜했고 머리도 제대로 감지 못해서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또 수염도 깎지 못해서 덥수락한 상태였고 남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처량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측은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지금 제 수중에 준비된 돈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도 바이올린을 좀 다룰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잠시 몇 곡만 연주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거지노인은 잠시 시기할 겸해서 그 낯선 외국인에게 낡은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그 바이올린을 손에 쥐고서 천천히 활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그 소리를 듣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걸음을 멈춰서 보는 외국인이 연주하는 음악에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때 거지노인은 자기가 벗어놓은 모자를 들고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모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고 그 노인의 모자에
넘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돈이 수억개 쌓였고, 그것도 한 푼 두 푼 던져주는 동전이 아니라 돈의 단위가 높았습니다. 모두가 지폐를 꺼내어서 그 모자에 넣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몰려든 사람들을 보고서 경찰관이 놀라서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경찰관마저도 다 낡아빠진 바이올린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에 매료되어서 그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감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 거지 노인의 모자에 넣었습니다. 이제 연주가 끝나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주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곳에 서 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니니이다. 저 사람은 바로 파가니니이다. 이탈리아의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기재로 잘 알려진 인물로서 세계적인 바이올린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분이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호텔로 머물러 있으면서 잠시 짬을 내어 템스 강변을 산책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불쌍한 거지 노인이 바이올린을 힘겹게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추근하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대신 미역곡을 연주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따뜻하고 아름다움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이었지만 그것이 누구 손에 잡혀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거지 노인이 연주할 때는 형편없는 연주였지만 파가니니의 손에 그것이 들려져서 연주되어질 때는 아름다운 소리, 아름다운 연주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악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 때 우리 생을 통하여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 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갖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을 허락하는 아주 귀한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요, 우리가 주님과의 첫 만남을 기억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의 인재, 성령님의 인재를 경험하며 내면이 변화되는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신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과의 만남은요, 주일 예배나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계속 구해야 된다는 것. 그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 속에서 주님과 만남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손에 붙잡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더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그 만남을 통해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도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뢰는요, 무조건적이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다시 말해 주님과의 동행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믿음을 넘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생의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역경에서,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셨습니까? 그러면 그 마음에 그 어떤 환난이라도 역경이라도 어떤 문제라도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봤던 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의지하라고 확신을 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가 무거운 짐을 질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겠다 약속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길을 잃은 것과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여러분은 어떤 방법으로 그 결정을 내리십니까? 자신의 경험이나
친구의 조언이 의선일 때도 있고, 때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중요한 일, 기도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말씀 확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저는요, 주일날 말씀 전하고, 또 새벽기도 말씀 전하고, 수요예배 말씀 전하고, 구명 미스바 기도의 말씀 전하고,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가까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새벽 기도에는 지금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구약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바 기도에는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들이 하나로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의 말씀들이 내 마음에 말씀으로 새겨질 때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 의지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 생각과 내 계획에 먼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최우선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은 참된 평안과 확신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우리는요, 종종 우리의 경험과 지혜에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말씀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인간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계획이 어떻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야 참된 안정과 평안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길이 밝아지고 확실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자신의 지혜가 최고이고 때로는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간곡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은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선지자들과의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 그가 1차적으로 의지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사람의 힘이었다면요, 그는 이미 실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1차 패배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기에 하나님께서 역사여 주심으로 승리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진정한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손에 붙잡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일상생활의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우리의 계획을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 바로 이것이 주님과의 지속적인 만남과 교제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 친밀한 동행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주 작은 일이라도 주님께 먼저 감사를 부리며 시작하는 그런 습관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이 막혀 있었을 때 주님, 이때 이 길로 인도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길이 막혔다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해 보라는 것입니다. 다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체득하기입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든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체득하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결정을 내리고자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기도로 하루 일정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매일 말씀 묵상집 나눠드리잖아요. 혹 새벽 기도 못 나오게 되면 그 말씀 묵상집 매일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주보에 나온 공동 기도는 매일매일 한번께서 그 기도문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없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아멘.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정하는 삶은 결코 헛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잃었을 때 또는 결정의 기로에 섰을 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손에 붙잡히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함께 동행하는 삶은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러한 삶의 주요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럴 때 우리의 내적 평화와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인생의 흔들림 가운데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하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인생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역경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염려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확신하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의지하게 됩니다. 그럴 때 성장과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신앙이 성장하고 우리 가족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영원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동행은요, 단순한 현재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소망과 기쁨을 확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이 결국 주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며 타인에게 사랑과 빛을 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추구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매일매일 삶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어제도 나와 함께 해주시지,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시지, 이렇게 새로워진다.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 평안이 넘치게 되고 행복이 넘치게 된다. 그러다 보니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단지 교회에 나오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며 신뢰하는 삶이 바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어떤 상황이라도 환난과 핍박이 나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리라 확신과 신뢰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축원드립니다. 은혜라는 찬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아침에 가꾸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여러분 눈을 다 감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는 관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주님과 만나고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며 삶입니다.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여 주시며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인정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주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별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로 깨워주시니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하나님만을 인도하는 지혜를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무의 성도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지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여 자녀들에게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서 잡지 않게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성령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주장,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무엇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얻는 누리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손에 붙잡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시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